샬롬 3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걸려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돼서 진영 바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던 그 소외된 사람이 이제 다시 병이 나아서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이 제의적인 절차들이 꽤나 복잡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제의적인 절차들을 제정해 놓으신 걸까요? 어제 제가 중랑 지방에서 함께 수련 목회자에 합격한 그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서류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감리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전도사님들 중 한 분이 그저께까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셨다가 어저께 비로소 격리가 풀린 분이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겁니다. 서류 도장을 다 받고 함께 순댓국밥을 먹으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그 전도사님과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 바로 맞은편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분에게 말을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빨리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7일의 이 격리 기간이 못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염성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했듯이 공동체의 일원들은 나병에서 회복된 그 사람을 미심적인 눈초리로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련의 복잡하고 꽤나 시일이 소요되는 이런 제의적인 절차들은 기존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나병에서 회복된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완충제가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서 회복된 이 사람은 자신이 정말이지 다시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다시 일원이 되었음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이 제의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제의적인 절차에는 모두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의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말씀과 또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절마다 속죄한다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 키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8절과 9절과 또 20절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으로는 정하리니, 정하리라, 정결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모두 타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깨끗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0절을 다 보게 되면 3번 속죄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3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속죄하고 3번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서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해도 아마도 많은 이들은 그가 정말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의심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면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의적인 규례를 설명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으라고 보내주신 그 양식을 그는 3번이나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격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를 더 즐겨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상냥하게, 더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는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진단하고 부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배격을 위한 단호함이 아니라 거룩함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단호함임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